통계 자료가 났는데 350개 됩니다. 전부 다 놀랄 일이죠. 대종교, 하늘교, 일본에서 온 천리교 등등 해서 이렇게 계열로 파악을 해도 34개 계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신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공통점입니다. 이방 종교일수록 예배가 제사가 더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해야 할 우리는 자꾸 느슨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여기고 있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조상 제사 지르는 거 매일은 아니고 매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드린다 할지라도 드리는 자세를 보면 저는 늘 목사지만은 참 배울 점이 많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 제대로 드리는 분들 보면요 반드시 목욕합니다. 옷,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좀 느슨한 느낌이 있고 좀 소홀히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2월 마지막 주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작은 교회들은 큰 그게 없습니다. 적어도 300명, 500명 이상 되는 교회 가면 매 주일마다 출석 교인이 다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다가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배하면은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주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를 빼먹는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체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고백이 결국 거짓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자체를 두고도 정말 내 신앙의, 우리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지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작은 교회들은 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규모가 좀 큰 교회들을 가보면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보고 순간순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 별의별 자세가 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앞에 가서 다리 꼬고 있을 수 있어요? 시장 앞에 가서 초청받아 가는데 다리 꼬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가 다리 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야단 날 겁니다. 초청받아서 날짜 정해지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배. 태도에 대해서 예배에 지각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경배하러,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에 지각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데 지각합니까? 혹 가다가 차가 막혔거나 사고가 났거나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은 지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데에 우리 초대 교회들은 지금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제가 에베소에 들렀을 때에 다 무너지고 벽이 좀 남고 그냥 잔유물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는 정문 앞 옆에 뭐가 있냐면 큰 돌로 만드는 세수대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이냐? 손 씻는 곳입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게 물두멍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나오죠. 그 물두멍을 그게 물 세수대야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때에는 손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 자세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찾고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찾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찾으실까요?
잘 없으니까 찾잖아요. 귀하니까 찾잖아요. 흔할 것 같으면 찾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예배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스피리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들어가면은 전치사를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두 가지 다 영과 진리에 전부 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 스피리츠. 그리고 트루스라고 하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의미하는데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결국은 제물만 갖다 드리는 그 의식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간 내어서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 내가 왔는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드리는 시간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예. 시편 73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 외에 아무도 없다. 이 땅에서도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서 온 매무새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할 때에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세요. 예. 성령이 함께 하세요. 위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로 이 방면의 전문가로 존중받는 분 데이비드 핑크라고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데이비드 핑크 이 부분이 어떤 논문을 썼는가 하니까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 현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 시급한 것이 뭐냐? 정신적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안정. 경제 안정이 아니고 정치 안정도 아니고 사회적 안정도 아니고 우리 온 인류에게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 안정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면 세계는 접어두고라도
우리나라 정부 정치인들 관료들 가만히 보세요. 과거 지도자들은 전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또 나가면 후배들이 또 그분들 또 잘못했다고 또 지적합니다. 정신적 안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안정이 있을 때에 육체도 건강하고 능력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지혜도 지식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될 때. 그걸 우리가 가끔 표현하죠. 마음이 안정되었다. 예.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아니하고 안정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핑커 박사가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작용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그 정신적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4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4가지 균형 첫 번째가 뭐냐? 일, 워크. 두 번째 놀이, 플레이. 세 번째 사랑, 러브. 네 번째는 예배, 워십. 저는 이 주장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목사가 아닙니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학자고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앞에 3가지 이것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정말 안정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예배를 정신 안정의 절대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예배로 나타나지 못하면 결국 안정된 신앙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이 안정되려고 하면 주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여러분의 삶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어디예요? 삶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평안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과 시간과 놀이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이 삶이 어우러질 때에 예배가 합하면 예배자의 정신이 합하면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성공할 사람은 바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일을 즐겨야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매진할 수가 있고 집중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일을 성과를 거두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예배가 잘 드려지고 나면 한 주간의 삶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 되면 제가 가끔 매주는 못 드립니다만은 문자를 보낼 때에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예. 준비가 필요합니다. 벌써 주일이가. 그래가지고 이미 성경책 가방 속에 들어가 있고 가방만 들고 나오면 되는 그런 모습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임무 가운데 가장 큰 임무고 가장 우선된 임무입니다. 예배 생각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가 되던 2025년 1월 1일이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초청받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도 침례교 성도였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대통령 출마하면 유세를 다닙니다. 유세를 하면 바쁘잖아요. 주일 예배 가다가 교회 보이면 가서 드리고 가도 신앙을 잘한다 생각할 텐데 빼먹기가 일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작은 교회 가지 아니하고 큰 교회 가서 나타나면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만 되면 시골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교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큰 교회 가지도 안 하고 유세 중에 그렇게 바쁜데도 주일날만 되면 시골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23년 동안 섬겼는데요. 교회학교 아이들 20여 명 되는 그 시골 교회에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자들이 한 70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70여 명. 왜? 너무 이상하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지미 카터 아직 대통령은 아니고 출마자인데 그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가 섬기는 교회로 가세요. 각자가 섬기는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순교한 것이 아벨이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살인자가 된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두 사람 다 예배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성경 속에 내용이 다 잘못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 제도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물을 삶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5대 제사 중에 제물을 삶아서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올릴 때에 거기를 제사장 몫이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한 제주 있잖아요. 제주가 취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작살 고리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솥에다가 그걸 고리 넣고 걸리는 대로 그 제물을 솥에서 빼냈다는 사실. 그 제물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제사장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들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우리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아들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여러 종류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설모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백해무익한 사람들이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가 17절에 보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크다. 예.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강단에서 가끔씩 예배 드리는데 소란을 피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때로는 신문에 나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영적이어야 되고 가장 성결해야 되고 가장 진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말씀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 예.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어떻고 거리심산에서 드리면 어떻고 의자에 앉아서 드리면 어떻고 바닥에 앉아서 드리면 어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가짐. 예.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가장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배의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헌금 좀 드렸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삶이 따라야 됩니다. 삶이 따라야 됩니다. 예. 이 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죠. 예. 재물 이제 내도 지쳤다. 그 식상하다. 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정의를 행하고 정말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예배라는 말이요, 구약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히스타바라는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유는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스타바는 꿇어 엎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꿇어 엎드린다. 발에 입을 맞춘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워십입니다. 워십. 엎드려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라. 감사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불평하면서 드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갚으라.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먹고 그저 살만 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부터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찬송 집중하시고, 기도 드릴 때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이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그럴 때의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이 내게 와 있구나. 내게 와 있구나.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런 음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불량자가 됩니다. 불량자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정말 현대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가 자꾸 흐트러지고 예배가 자꾸 허물어지고 왠지 예배가 소홀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가 정말 흐트러짐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진정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성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